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간에 맞으면은 그 일이 덜 힘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에 맞게 일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맞춰야 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은 기도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본적인 신앙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뜻, 내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여서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축복도 멀어지고 상급도 멀어지고 주님의 인정도 없고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을 생활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족해서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것들은 분명히 죄와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세상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가난, 빈곤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을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이 10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시려는가 이런 것들을 알 때 행복하죠.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세상에 크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크신 위대하신 분 그리고 세상은 작게 보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행복하고 정말 부요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담과 하와 죄 짓고 나니 육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 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볼 때에 자기께 먼저 보였겠습니까? 남의 벌거벗은 것이 보였겠습니까? 내 거 벌거벗은 모습을 보기보다 상대방의 벌거벗은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육의 눈에 밝아진 우리 사람의 특성이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은 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의 눈만 밝아진 그러한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육적인 부자가 되려고 추구하기보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정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안 보이는 작은 것들 그리고 미세한 것들은 현민경으로 보아야 되고 먼 데는 만원경으로 보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그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영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움직이고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영적인 힘은 중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행위가 예배이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저 노래 나와지지요. 이게 찬송이지요. 세상의 노래는 슬퍼도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슬픈 노래가 있고 마음이 기쁘면 즐거운 노래가 있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 골라서 부르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떤 때는 좀 곡조가 슬픈 듯 하지만 그것은 슬픈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고 승리했을 때 부르는 찬송은 또 힘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인데 거기에다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면 이게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은 곡조 달린 그런 기도라고 하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으로 부르는 찬양,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권사님 늘 여기를 보세요. 권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피곤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야 힘을 얻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민망하시지 말고 그냥 목회자의 심정이죠. 여러분은 손님이 오든 자녀분이 오든 맛있는 걸 막 정성껏 막 차려놨는데 바쁘다고 그냥 가고 먹기 싫다고 그냥 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안 좋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줄 은혜가 있는데 제발 은혜를 받고 가라고.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아멘. 안 드리면 편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관계 부자지간 모자지간 이렇게 다 관계가 있죠. 근데 그 관계 설정 이 관계 설정 플러스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끈이 두터워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족 간에 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불행한 일은 덜 생길 겁니다.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크게 보이고 사랑은 하찮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그런 관계보다도 더 다른 것들이 끼어들고 우선시 되니까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돌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의 연속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오해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 더 세워지겠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내 중심적인 이 신앙, 육에 속한 신앙,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생각과 반대이고 그리고 나 위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찾지만 결국은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 뭐예요? 결국은 나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밖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찾아서 보듯이 우리를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은 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 예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10지파 다 합쳐져서 12지파를 통일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남방 유다죠. 이 나중에 분열되었기 때문에 분열됐을 땐 남방 유다, 북이스라엘 이랬지만 다윗 시대 때는 통일왕국이었어요. 이렇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가장 부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 이기보다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충성 속에서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놀라운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엔 모세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태어날 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모세는 부모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로 공주의 도움으로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하고자 할 때 그리고 자기 민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할 때에 그가 자기 생각으로 열심 내었더니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어서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두려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풀무불 같은 뜨거운 그런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이렇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본인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일개에 정말 양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한 모세가 이 장정만 60만 3천 명이 넘는 그러한 막강한 그러한 민족을 이끌고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이렇게 놀랍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저술한 쓴 바울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썼는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많이 박해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려 할세 그런 사람들과 합류되어서 이 사울 역시 이 하나님 믿는 열심의 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어요. 이랬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분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러한 피 흘려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신 분이시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십자가에도 예수 피의 은혜 이것을 알아서 일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주의 제자입니다. 아멘. 무엇이 이처럼 이들의 삶을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그들의 마음, 똑같은 그들의 몸이었지만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많이 가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수로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바로 내 옆 사람의 마음도 알쏭달쏭한데, 그렇죠? 서산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고, 충청도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고,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않는 편.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강한 사람들, 저 또 이 수도가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면서 적당히 그래서 그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즉시 드러내지 않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 깊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알지요.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서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알 수 있지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 현미경으로 보고, 멀리 있어 안 보이는 것 망원경으로 보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선택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알아서 잘 따라가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힘입어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열매도 맺혀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적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세하고 귀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천국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전에 시인한 분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도 상급도 우리의 행함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천국에 도착하면 이후에 상급까지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16절 후반부에도 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겠느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알아서 그 뜻 받들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삭을 기억하셔서 야곱을,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또 이방인이지만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믿음 있는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계보를 이어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가정들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노래하고 송축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뜻 받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는 이 일에 나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마음, 몸,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 드리는 것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런 믿음으로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세계관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성공된 예배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분야의 교회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